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본문은 매우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빌라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유대인의 협박에 굴복하였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넓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 무리를 가리키고 또 좁게 말하면 빌라도의 그 선고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할 그 사형을 집행할 로마 군인들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가로목을 직접 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면서도 자기가 못 박힐 그 가로목을 자기가 직접 지고 자신이 죽을 장소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또 뭐 지체하거나 하면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이 또 가만히 있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로마의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쇠조각이나 뼈조각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맞을 때마다 살을 쿡쿡 잡아 채찍을 맞을 때도 아프지만 채찍을 뗄 때도 뭡니까? 살이 찢겨나가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몸이 찢기고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으며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지금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끝까지 거부한 자는 지옥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성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성도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장면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5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어쨌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찝찝하니까요. 하지만 뭡니까? 유대인 무리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냥 풀어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자격이 되신 것이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상처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며 십자가도 뭡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꼴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사랑한다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라는 말 뜻은 해골의 곳,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며 가장 저주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그 죽음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죽음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죄인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에 의해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혼자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하시는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정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처절하게 피떡이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정말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한 사람, 내가 이런 걸 잘했다, 나는 이만큼 잘했으니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자기가 했는 걸로 그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돌려가지고는 구원도 그리고 은혜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 명패를 붙이죠. 이 명패는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의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 언어로 쓰면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 언어로 밝힌 거예요. 즉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였던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이 글을 보고 화를 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명패를 왜 붙였을까요?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악한 것으로 조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으로도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을 꾀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 선으로 뭡니까?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왕위 등극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사형 방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왕위 등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뭡니까? 권력으로 왕이 되죠. 세상의 왕은 군대로 왕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이렇게 전쟁을 보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세상에 저런 깡패가 없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민주적인 나라고 세상에 가장 자유가 많고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국을 동경했었지. 그들이 뭡니까? 힘으로 하는 깡패 같은 저 공산주의자와 같은 그런 나라라면 세상의 나라가 뭐 소련을 사람들이 공경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을 막 공경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뭡니까? 미국의 강대국은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으로 미국이 강대국이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참으로 많이 들고 있어요. 현명하지 못한 지도자를 뽑으면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거지.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섰냐면 이스라엘에서 선거로 테헤란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 우리와 같은 국회의원들 뽑을 때 보니까 거기서 젊은이들이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 인사들이 상당 부분이 당첨되는 걸 봤대요. 당선되는 걸 봤대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저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바마 뒤에 나온 트럼프가 모든 협정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뭡니까? 핵무기 개발로 확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또 4년 쉬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무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은 이래요. 세상 왕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왕권은 사랑과 희생이에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로마 병사들을 썰어버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 무리들을 썰어버리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군인들이 옷을 나눕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하는데 속옷은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뭡니까? 기술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가치가 좀 있는 이런 거죠. 군인이 그래서 이거 찢지 말고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갖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에 박힐 때 우리가 조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주요 부위가 가려 있지만 십자가에 죽는 죄인들은 사실은 뭡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서 진짜 창피하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비참한 진짜 잔인하고 비참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또 벌써 구약의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22편, 시편 22편, 18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군인들은 단지 옷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사형 방법,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적은 이 기록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3가지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십자가, 이 골골에 서 있는 교회의 종탑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 억울함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처럼 분통 터지는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보니 나의 그 분통 터지는 일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평생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사형 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우중래라고 하는 그런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으로 힘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가난한 자들이 힘든 아버지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들어 아버지의 예리한 검으로 악인을 친 것, 아버지여 악인을 심판하신 것, 아버지여 이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일들이 아버지여 빨리 정상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